할렐루야. 추우시죠? 네, 근데 아까 위정희 집사님한테 추우시죠 그랬더니 다 집사님 역시 씩씩하세요. 겨울이 이 정도는 돼야죠. 딱 그러시다. 제일 멀리서 대중교통으로 오가시는데 굉장히 추우실 텐데 인천이 더 춥잖아요, 서울보다. 네, 인천이 한 2도 정도 더 낮다고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아, 추위를 피해서 서울로 오시나요? 인천에서 피해서 서울 오시나요? 네? 아, 그러니까 상을 드려야 되겠네. 뭐 따뜻한 생강차라도 한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씩씩하게 말씀 맞습니다. 겨울이 이래야죠. 아, 또 벌써 내일부터 또 풀린다니까 또 갑자기 또 마음이 실망이 되네요. 네, 또 건강하게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 전에 다음 주는 금요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유초동부 캠프를 금토로 해서 가게 돼서 뭐 주일날 광고를 다시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편지를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뭐 투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헬라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쏘노라. 우리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빌립보 오늘 그 빌립보서 시작도 바울이 먼저 발신인을 밝히고 수신자를 밝히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이제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볼 것은 디모데 이름이 왜 들어갔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편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가 아마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가 같이 갇힌 것 같지는 않고 디모데가 아마 그 감옥 바로 밖에서 머물면서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데 굳이 바울은 이 끝까지 편지를 혼자 쓰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한 것은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다 정도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와 함께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좀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나이가 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좀 몸도 좀 약하니까 너 그 병 좀 잦은 병 치료하는데 포도주도 좀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우려가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위를 이렇게 실어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모습인데 아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빠지지 않는 게 문안 인사가 보통 빠지지 않죠.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은 동역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혼자 일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 같은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게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동역자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동역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동역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혼자 후다다닥 다 해치우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는 또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죠. 효율적으로. 근데 사실은 교회는 가장 이 세상에서 효율을 제일 안 따지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돼야 돼요.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함께 느리더라도 함께 일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참시키는 거죠. 혼자 성경 일독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일독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읽기 위해서는 하루에 우리 3장만 읽자, 2장만 읽자 다 이렇게 짝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함께 걷도록 하는 것이 동역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동역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조금 서툴더라도 일을 맡기는 거죠. 느리더라도 함께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끼리 뚝딱 해가지고 뭔가를 딱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교회에서는 좀 서툴더라도 느리더라도 함께 걷는 것을 택해야 되는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이다, 함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은 곳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규모는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규모입니다. 아직은요. 한 1000명은 돼야 빠져나가죠. 그 전에는 뭐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교회, 나를 보내신 것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동역자인 거죠. 기도의 동역자잖아요. 일단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기도의 동역자 아닙니까?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교회 일들도 뭐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 달걀 포장을 하든 건빵에 스티커를 붙이든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고,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국민일보의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외주 주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청소, 밥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외주를 주기 시작한답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조금 고령화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바쁘고, 예전만큼 우리 더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만큼 헌신하려는 마음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져서 용역 업체를 돈을 주고 교회 청소를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는 식당도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밥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대가 변했구나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죠. 진짜 근데 뭐 몇천 명 되는 밥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천 명 되는 식당의 밥이면은 전문가들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는 저는 좀 달라요. 청소는 밥이랑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청소를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맡긴다? 그거는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고 청소를 안 하면 안 하지, 외주 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몇 명이 되더라도 진짜 한 사람이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밥은 뭐 외주 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많아지면. 근데 청소만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협력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하는 거예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잘하는, 일하면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은사에 따라서 맡은 일들을 할 때 함께 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동역자를 끼운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문구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딱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다른 편지랑 좀 다릅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보통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과 거의 동급으로 성경을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왜 저런 권위를 가지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됨을 막 증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말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귀신 들렸던 그 여종과 빌립보 교회 그 간수, 그 가족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도다,
나는 예수님이 세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아서 그 성경에 나오는 종을 다 노예로 바꿔서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충격이. 노예라고 번역하면 우리도 좀 좀 노예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때는 낮추는 거죠. 물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의 종이라고요. 자, 이게 미묘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걸 사용하는 맥락을 살펴보면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높이면서 주의 종,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낮추고 있는 표현인데 교회에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좀 나보다 높은 이렇게 하는 것은 맥락이 지금 잘못된 상태로 그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해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종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또 높임말은 써야 돼서 종님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종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놈이 붙어야죠. 놈 또는 뭐 X, 뭐 여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말이 붙어야 되죠. 종놈이죠. 종놈. 종님이 뭡니까? 종님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높이는 것은 맥락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는 다 그냥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내세우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실 때는 친밀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훌륭한 종입니다. 전에 제가 누구 강의를 들었더니 A급, B급, C급 직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 대학생 때인가 그랬거든요. C급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 D급도 있어요. D급은 시켜도 못하는 사람. D급은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C급은 뭐겠습니까? 시키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B급은 아니구나. C급이 시켜도 못하는 사람, B급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A급은 어떤 사람이냐? 안 시켜도 이 사장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알아서 그 일을 딱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시키기 전에 사장의 그 마음과 기업의 방향을 읽고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오히려 특 A급은 오히려 사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하는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훌륭한 종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A급 종이 아닙니다. A급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모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방향대로 내가 결정하면서 가는 그런 종이 훌륭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A급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 이외에도 그걸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 최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종,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아들, 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높임을 받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높임을 받지 않더라도. 종은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이 하는 일은 해놓고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일 잘했다라고 막 아주 훌륭한 종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일 다 했냐? 그러면 밥 차려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가끔은 물론 우리가 아들 딸로서 일을 하지만 이 종의 자세를 가지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정해줘야 되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서 각자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것들이 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너무 서운해하는 사람은 종의 자세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의 자세가 뭔지, 종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들 더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마찬가지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했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는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편지의 수신인을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인은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앞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 그 다음에 또한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또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긴 한데 그 중에 감독과 집사들을 한 번 더 굳이 이야기한 것은 감독과 집사들이 앞으로 나올 교회의 연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봐요. 모든 성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성도라는 말이 너무 낮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너무 급이 낮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좀 계급처럼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그런데 직분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일종의 직분을 가장 낮은 직분 중에 하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분보다 성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직분이 아니라 성도는 그 존재 자체를 일컫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교 영향이 너무 커서 직분을 자꾸 벼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그걸 가장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언제냐면요. 묘비의 이름 위에 교회 직분을 쓰는 게 저는 좀 이상합니다. 교회 위에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거의 다 쓰시잖아요. 사실 저는 왜 쓰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비에 사장 이렇게 쓰는 거 보셨습니까? 부장 이런 거 쓰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 집사 이런 거 쓰나요? 그게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옛날에 묘비에 뭘 썼습니까? 벼슬을 썼거든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벼슬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시호를 쓰거나 벼슬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영향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벼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어서 제 묘비를 새겨야 되면은 뭐 묘도 안 만들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꼭 묘비를 새겨야 되면은 목사라고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뭐 목사, 집사, 장로 그런 직분 꼭 써야 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뭐요? 성도. 성도면 충분한 거죠. 장로, 목사, 집사, 권사가 뭐가 됐습니까? 성도면 충분한 겁니다. 성도가 절대로 낮은 직분이 아닙니다.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그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자꾸 계급화가 되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되고 또 되냐 안 되네 막 가지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고, 직분은 사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변질돼서, 그랬더니 또 뭐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그런 금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도 지금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직분 세운 적이 없잖아요. 집사든 장로든.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커서 그냥 저는 그냥 다 같이 형제 자매로 그냥 살고 형제 자매로 같이 섬기고, 굳이 직분을 세우지 않아도 함께 다 같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도 하나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직분을 아직까지는 세울 생각이 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집사 세우지 않냐고. 특별히 이 얘기할 때는 제 동생이 우리 승민 형제님 장로 세워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꼭 직분 안 세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사실 내심 직분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직분이 순수하게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이상하게 그 이름이 우리는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호칭으로 서로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딱 장로가 되는 순간 장로님, 집사가 되는 순간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게 나를 규정하는 어떤 벼슬처럼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세우고 그냥 이름 부르고 형제 자매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묘비에는 성도면은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종이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전부라는 의미죠. 성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목사가 되수고 장로가 되수고 권사가 집사가 뭐가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되고 성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면 나는 성도다. 이게 가장 귀하다.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로서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럼요. 나는 성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으로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성도라고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이 벼슬이 아니라 오직 섬김의 이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또 함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